말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의 능력에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7절입니다.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시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을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리까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가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3장 5절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 말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3장 5절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주님 안에 인생과 하나님입니다. 부활의 주님 안에 인생과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주어진 시간 동안이 있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살다가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본문에도 솔로몬,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죠. 이 본문의 다윗도 역시 열조와 같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스스로 지금까지 그런 다져온 왕국의 그런 업적들이며 또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봉헌 등이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듯이 우리 인간의 역시도 유한하여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뿐 그것이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나타난 그런 다윗과 그런 다윗의 고백과 찬양을 통해서
인생의 요한함을 음미해보고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할 하나님의 그런 성호를 자,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의 주님 안에 인생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요구한 자, 나그네와 같이 잠시 요구한 자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머무를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가리켜서 자기의 영원한 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너무도 짧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에 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가야 할 곳이 있는 자들입니다. 자, 비록 인생이 이 땅에 오고 가는 자라 할지라도 인생의 짧고 불안정한 그런 노정 자체는 우리는 집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함께 유한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으로 돌아가야 할 자임을 우리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자는 인생에 막연히 유랑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지를 주고 있는 자, 그 중요한 일을 이루려는 그런 과정에 있는 자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그런 안목에서는 실천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 땅의 안목이 뭐예요? 명예, 물질, 자기 육체의 쾌락, 이런 것도 이 땅의 안목이죠. 이것을 바라보고 살면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을 바라보며 우리 오직 예수님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영생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확신하는 자마다 세상 것보다 다가올 영원한 삶을 준비할 것을 믿습니다. 이 같은 준비가 없는 자일수록 세상에 미련을 둡니다. 또 세상 일에 묻혀 살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말하죠.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신령한 삶의 준비를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안에 인생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주인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한 시대를 살다가 하는 인생일지라도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한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존재에서 겸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뿐 아니라 시간이나 공간까지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과 같이 그 제약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시간보다 선지하신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친히 이루어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과 같으며 또 천년이 하루와도 같은 그런 신비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고난도 우리 인생을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의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쫓아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과 교제 가운데서 살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으로 맺기까지
언약으로 먹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인간에 대한 사랑과 언약은 아담과 범죄 이후에 지금까지도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조금도 지금 오늘날도 현재도 변치 않으십니다. 이 사랑은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품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이루심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시사와 민족과 그런 나라들의 시사를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의 주님 안에 인생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보잘것이 없고 요한하여 부족하게 이를 데 없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약함과 결점을 바꾸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진정으로 찬송과 존귀 영광 그리고 능력이 세속대로 받으실 분이라고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가진 모든 부와 존귀 또 권세와 능력이 나왔다고 오늘 본문의 1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바쳤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의 복음을 이해한 그런 수고와 인내를 앞세우보라는 모든 생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하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잠깐 이 땅에 오고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허무하고 소망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역사를 이루신 존귀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 안에 인생과 하나님입니다. 부활의 주님 안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구원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일매일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주님입니다. 여기서 나온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한 것은 복음서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이 장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33절, 마가복음 12장 18절에 27절, 누가복음 20장 27절 40절 말씀에 이게 논쟁하는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또 대제사장직을 등의 그런 교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런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당을 형성하고서 그 백성들로부터 어째요? 11조를 받아서 부유한 생활을 하는 그런 유다의 그런 귀족계급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다 믿지 않고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 오경 속에 부활 사상이 이렇게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지적한 대로 오늘 본문에 37, 38절에 모세 오경 속에도 부활에 대한 사상은 도처에 내재되어 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7 형제가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 부활 후에 그 여자가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이런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람이 부활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부활의 주님입니다. 부활한 자는 결혼을 하지 아니합니다. 영계에서는 번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자, 결혼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자녀를 생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첫 축복의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생육과 번성의 필요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상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자기까지 이 세상에서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자녀를 많이 키워내라 이 말씀입니다. 아니십니까? 이것은 인간의 결혼 생활이 가지고 있는 구소삭적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5절을 보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결혼 제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영계에 가게 되면 이러한 생육과 번성의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예정하신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번성과 생육의 그게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결혼의 개념이 저 세상에까지 동일하게 적용시키려 한 데서 온 오류였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입니다. 천국은 완벽한 행복이 그런 성취된 세상입니다. 자, 35절을 봅니다.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부활한 자들이 사는 그런 천국에서는 결혼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천국에는 지상에서의 결혼이 가져다주는 사랑과 기쁨과 이런 이상의 행복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그곳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이외에 어떤 행복의 조건도 필요치 않습니다. 지상에서 감각적인 쾌락 같은 것은 그곳엔 거룩과 영적 쾌락에 비교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입니다. 부활한 자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생명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부활의 생명은 다시 죽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인간은 죽지 않는 그런 생명체,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체로 창조되었습니다. 생명체는 죽지 않을 수 있으니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생명체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만 하지 않았다며 어때요? 아마 영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체는 죄의 유혹에 의해서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생명체입니다. 부활의 주님입니다. 부활한 자는 천사와 같이 됩니다. 천사와 같은 영체가 됩니다. 부활한 생명은 죽지 아니하는 영체가 됩니다. 그래서 44절에 바울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영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뿐 아니라 이 지상에서의 모든 법칙, 가치관도 초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36절이죠. 자, 이 모든 법적이나 가치관에 초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입니다. 지혜와 능력, 영광도 천사와 같이 됩니다. 시편 8편 5절에 말씀하십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정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어와 정기는 지혜와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비례합니다.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육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이 부활한 후에는 천사와 동등합니다. 그리고 그 특권에 있어서 오히려 천사보다 우월하라고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8절 천사에 대한 말씀 2장이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자는 죽지 않기 때문에 생리식이 필요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입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구원의 확신과 강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실한 신앙을 신뢰하는 그런 바울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은 이 확신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깊이 견고한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구원의 확신과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런 실천적인 믿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깊은 신뢰를 보인 것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일찍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놀라만큼 빠르게 신앙이 진보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바울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님과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쉬지 않았다고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신앙의 진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을 뿐 그런 주변 도시에 알려져서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마게도냐 아가뿐 아니라 지방 도서에 알려져서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이처럼 어때요? 실천적인 믿음이어야 돼요. 아니십니까? 우리의 행동 거지를 통해서 복음이 흘려갑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믿지 않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 기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부활의 주님은 구원의 확신과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의심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환난, 역경 그런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잘 지켜 나가리라는 그런 믿음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더욱 고무시켜 주었을 것을 명확한 그런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더욱 선한 일에 거하고 용기를 얻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웃을 믿어주는 습관을 기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에게 그것은 어떤 물질보다도 더 큰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은 이렇게 구원의 확신과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믿는 그런 바울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믿는 그런 믿음의 근거는 그들의 과거 행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은총이었습니다. 사람은 간사하여서 쉽게 변절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십니다. 지속적인 사랑과 보호를 하실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확신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환난,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총일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실 때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에게서 거두어질 때 우리는 작은 시련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구원의 확신과 강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기를 강구하는 그런 바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굳은 신뢰를 보낸 뒤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기를 강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강도로 우리 인간들을 자기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번 뜨겁게 달아 올렸다가도 이대에 식어버리는 식의 사랑은 옳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 뜻,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되 지속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뱃속이 편하고 만사가 형통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에 문제가 겹치고 환난에 환난이 뒤따를 때에 변치 않고 사랑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그가 예수를 믿기를 작정하고 복음 전파를 시작한 이후로 인간적인 낙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핍박, 환난이 심하여서 그가 좌절했던가 그리스도로 오망했다는 말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원망하거나 좌절했다는 것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가 가져야 할 사랑은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구원의 확신과 강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내로서 기다리기를 호소하는 바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도에 담은 내용은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 재림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자리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이용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적 그리스도의 그런 행위하였습니다. 바울이 재빨리 그런 서신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주셨으므로 이로 인한 동요를 막기는 합니다. 그리스도 재림에 관해서 조급해하는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는 어때요? 옆불급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의 인내로서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기를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매우 임박한 사건이지만 어떤 상당한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데 경각심을 오랜 시간 연장시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재림을 대망하는 자들은 끈기와 인내를 겸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허망한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우리의 끈기와 인내를 악화시키려 하지만 약화시키려 합니다. 결코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 넘어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구원의 확신과 강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주님 안에 구원의 확신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는 그런 구원의 확신과 우리의 주님께 강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의 주님 안에 인생과 하나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구원의 확신과 강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 안에 구원의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안에 구원의 확신과 주님께 강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